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첫 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의 통제에 고품과 갈증을 내게 하시는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통제를 받는 자들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분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이기에 그의 통제는 의를 이루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한 고품 갈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의 통제를 갈망, 고품, 갈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소유란 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제 표적과 은사 활동도 나오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아닙니다.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국민 심령 속에 불어오면 비로소 성령의 바람은 생깁니다. 그들 속에 덮여있는 모든 비옥과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하는 예수 가치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뜹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 의의 통제를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악인의 소욕은 끝없이 예수의 피를 악용하고 성경을 악용하려고 듭니다. 그들은 세상 것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품과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충족을 주고자 하는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자기 구현의 욕구에 갈증을 갖고 배고픔을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악용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구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하나님 사랑 구현, 하나님의 본질 구현, 의지 구현, 하나님 뜻 구현을 위해서 고파하고 갈증하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땅입니다. 마귀의 것들이 누리는 땅이 된다면 이 한반도는 마귀의 거점이 되어서 인류를 파멸시키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의인들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죠. 인간 기준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곧 그의 통제가 곧 사랑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란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사랑이고 의의 양식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가 되시는 통제가 곧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의가 되시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것이 곧 하나님 기준의 의,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기준의 의를 내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그분의 통제가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건 용서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자체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통제해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먼저 용서를 받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통제를 주십니다. 그 영원한 통제가 곧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인데 그 양식을 끝없이 고파하고 갈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성령 각성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예수의 얼굴빛에서 우리 심령에게 비춰질 때 성령 각성이 함께 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그 통제의 배고픔과 굶주림에 빠집니다. 이 통제의 배고픔과 굶주림에 빠지면 인간 성품으로 살게 되는데요. 인간 성품으로 살게 되면 인간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무절제한 자가 됩니다. 무법한 자, 불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성령이 주시는 통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아가페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이나 예수의 본질이나 성령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대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한 분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곧 영원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행동합니다. 그분의 의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그분의 명철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과 의와 하나님 지혜를 이루는 양식이요. 그리고 갈증을 채우는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먹는 속죄의 양식과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 등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곧 우리의 양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양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만 그 통제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갈증을 채우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삽니다. 하나님 의를 구현하고 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양식은 그분의 통제이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 고품 갈증으로 끝없이 예수 통제를 갈증하게 되는 겁니다.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천국의 의인입니다. 예수의 통제가 끝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통제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대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사는 것이,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굶주려서 고파하는 것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그걸 먹고 나면 또 고픔과 갈증이 일어납니다. 또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원칙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깨우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갚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인간에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지혜, 생명, 지식, 명철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 그 통제를 받는 것을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요. 이 목마름은 성령 각성을 얻은 자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 듣는 자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각성이 불어와야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알아듣고 또 목마르게 되고 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얻습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랑을 얻은 사람,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그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철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문제기라는 자들이죠.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그분의 통제에 대한 고품과 갈증을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각성입니다. 이 각성을 구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은, 천국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천국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공급을 주는 거죠. 줄인다 목마르다는 것은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생명활동, 예수고품 갈증은 끝없이 일어나지만 또 채워주시고 또 끝없이 일어나고 또 채워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목자가 되셔서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고품 갈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성령 각성으로만 되는 것이니 인본주의가 여기 낄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담아서 인간에게 주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으로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 내가 사랑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이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에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산수훈이 나오죠. 5장, 6장, 7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팔복에 관한 말씀, 물론 이제 7장까지 말씀이 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나오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뜻이 유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내용으로서 이제 구성된 거예요. 이 팔복도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께 통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돼갖고 하나님의 애가를 부르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에리미야처럼 애가를 부를 수가 있죠. 이사야도 5장에 애가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신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는 자는 함께 애통하겠죠. 그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를 다 수용한다. 온유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뜻인데요. 뭐 겸손으로 하면은 뒤에 온유가 되고요. 온유라 했을 땐 뒤에 또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축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드는, 다
다 수용하고 적응하고 받들고 순종하는 그 온유 겸손 분 예수님 뿐이죠.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시는 말씀 내용이죠. 상천하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는 받은 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천한 자에서 인간을 궁일하게 해주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궁일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은 자는 받은 만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받은 만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는 같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화평케 하겠죠. 그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래서 11장 이 초반에 이 말씀 나를 인하여가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다 핍박을 받아요. 욕먹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예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선지자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팔복을 받는 거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애통하는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일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궁히 여겨주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살면 11절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면 그를 받드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을 향한 욕, 핍박, 거짓으로 거스림, 악한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기름 부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참 간단해요. 이제 평면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잘 어렵죠.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은 전부 예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통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뻔이잖아요. 우리 뻔. 하나님에게 온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궁일히 여겨주는 자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끼리 화평케 하는 그 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유무로 대입하여 고찰하면 바른 해설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절대로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도 없고요. 피조물은 불순종의 사유수에 묶여 있어요.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장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통제가 이 팔복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심령의 가난한 통제, 애통하는 통제, 온유하는 통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통제, 긍휼히 여기는 통제, 마음이 청결한 통제, 화평케 하는 통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 통제,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통제를 주는 거죠. 이 통제를 목말라 하는 거죠. 이 모든 통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통제입니다. 요 8가지 통제에 관해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요. 이 팔복을 이루는 통제, 그 통제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 고프고 예수 갈증을 내는 사람들,
되는 자, 이게 성령 각성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이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기 복 있는 팔복에 가는 통제, 이것뿐이 아니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모든 통제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무진장 구하는 거죠. 그 통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성령을 의 각성을 받는 시간부터 나오는 고품격 갈증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한 말씀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세팅해 놨으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통제에 고품과 갈증을 가지면 그분들은 그 시간부터 그것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것은 계속성, 지속성, 항구성, 항상성이고 더욱 특히 확장성입니다. 길이가 나날이 진보하도록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고품, 갈증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통제를 받으면 그 복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데요. 그거를 구하는 사람의 것이고 그것을 찾는 사람의 것이고 그것을 두드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되고 예수께 늘 그 고품과 갈증을 가지고 구하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의 통제의 양식에 고품과 갈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구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행동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 행하여 사는 인간을 성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에 오셔서 모든 선한 행동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의 완벽한 통제를 받아서 그 선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3천만, 4천만, 이부까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모든 선을 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천국 비슷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주기도문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나라는 물질의 풍요도 주신다는 말씀이죠.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행하면이죠. 행하면이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본질을 완전히 통제해야만 그렇게 순종하도록 길들이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 양식을 열심히 먹으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그 통제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름 부음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신명기 28장도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를 완전히 통제하면, 통제를 받아들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강조리와 떡밥죽 그릇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적들까지도 다 대피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7길로 도망가게. 한 길로 들어오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받는 성민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모든 성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성령 각성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한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죠. 그분에게 완전한 통제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는 통제 양식을 먹는 거죠. 그것에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민은 10절 기름 부음을 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대한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세계 만민이 오히려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내 열적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이렇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 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으시고요. 아까는 이제 7길로 도망가니까 군사 대국이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경제대국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대국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이잖아. 기술대국입니다. 신기술 대국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비밀을 주는 거죠. 보고 창고를 연다고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비닐이듯 준다고죠.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래갖고
부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내가 많은 민족이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팔복을 받고 나서 신명기 28장의 복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민의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이 넉넉히 살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민에게 창대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의와 사랑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아울러 고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통제를 하죠. 거기는 정과 동력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토독질하거든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통제가 들어옵니다. 이 통제에 굶주린 자들은 이게 배불러지는 거죠. 의인은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배부르게 하셔요.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이라.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여기 있는 빛이 어두우면 온몸이 밝을죠. 예수님 눈빛에 부조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결코 재물을 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통제를 해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안 시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가 뭐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염려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시는 통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항상 굶주려서 갈증을 가져서 매달리게 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죽죠. 공기 없이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가 없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양식을, 그 통제 양식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도록 나날이 더해 구해야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 은총을 입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육신의 배는 부르나 사랑과 의의 통제가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나라, 그 통제 불능에 빠진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풍요해요. 풍요한 대신에 예수 통치, 성령 통치가 없어요. 그걸 받는 사람만 소수가 받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이거를 예수가 인간을 통제하는 이 통제가 없으면 인간은 무진장 썩어져 간다고 누차 강조드렸죠. 무법천지, 불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려면 예수 통치가, 예수 안에 성령 통치가 무진장 주어져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육신의 배는 불어나 사랑과 의의 통제가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나라, 그 통제 불능에 빠진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의의 통제를 받아야 의가 나오는데 불의와 증오의 통제를 받으니, 그렇죠. 공산주의 통제, 저 남북 빨갱이 통제는 불의와 증오의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나날이 불의와 증오에 복받쳐 사는 거죠. 참으로 슬픈 세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가난한 자는 예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 사람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줄인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은 그 줄인 자의 축복을, 통제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제 오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본이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 웃을 것이다. 인자로 인하여, 여기서 해답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쭉해서 하늘의 상이 크다. 아까 말씀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화했을진저 예수가 없이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 예수 없이 배부른 자여 예수 기름 부음을 버리고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예수의 기름 부음을 버리고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만이 그 통제 양식을 먹는 것, 그 통제 양식의 고품, 갈증만이 근본적으로 복을 받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겠습니다. 물질의 부여만 가진 자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의 통제가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성령의 소리를 한국교회는 들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돈은 세상적으로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양식이 부족해서 곤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예수의 통제가 없으니까. 예수 눈이 그 사람 눈이 돼야 되는데 예수 눈이 없으니까 눈 멀죠. 예수가 그 사람의 옷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벌거벗었죠. 이런 상태에 빠진 거죠.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한테 사게 하고 그래서 부여하게 하고 예수한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는 통제를 받아야겠습니다. 이 통제 양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돼 나날이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통제를 주셔요. 그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먹고 사는 우리 인생으로 들여져서 경제 공동체가 되면 그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의 통제의 고품과 갈증을 갖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령의 각성입니다.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됩니다. 이 각성이 넘치게 우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의 통제에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은총을 받은 인간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긍휼을 입혀주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를 입혀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은행 번호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는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은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이 자들이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천국으로 모이는데요.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무한정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천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세계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 샘플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인간들을 향하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이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나라 TV는 우리 모두에게 성민국가로 가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